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 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부 왕조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 타락한 것, 범죄한 것, 패역한 것을 참아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공통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촉구하고 그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스바냐도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스바냐는 같은 학렬이고 먼 친척벌 되는 왕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장 1절에 스바냐가 자기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밝히냐 하면 당시 유다 왕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와 타락이 백성들의 것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그가 그것을 알고 있고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왕족들에게 또 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안다.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요시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아버지인 아몬이 너무나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것이 너무너무 뿌리가 깊게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악행을 일삼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왕이 됩니다. 다시 왕이 돼서는 성전 정화도 하고 우상 철폐도 하고 약간의 정화 작업을 하지만 그러고는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그는 젊어서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짓을 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8살짜리 어린아이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8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당시 왕을 중심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므낫세나 아몬 시절처럼 악을 행하면서 타락하고 방종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그 길로 죄악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바로 그때 요시야 왕이 이제 조금 커서 장성한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온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 심판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므낫세에 있습니다. 더 뿌리로 올라가면 여로보암에 있고 르호보암에 있고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불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유다 족속에게, 이 예루살렘에게 멸망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므낫세 시절 52년이나 통치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악랄하고 나쁜 왕인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을 본받아 아합이 했던 것처럼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합니다. 심지어 성전에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만신전의 수장이었던 엘의 배우자인데, 므낫세 생각에 하나님도 짝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 목상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심하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대하 33장 6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몰렉에게 자식들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오늘 스바냐에 나오는 말감과 역대기에 나오는 몰렉은 같은 신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다 불에다가 아이를 던져서 태워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악을 저지르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거기서 참여하니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건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면 바벨론 끌려가서 죽든가 아니면 왕으로 복귀를 못하든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막 흥분을 하다가 깨닫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므낫세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므낫세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처음엔 성경 읽고 흥분하다가 자기 양심을 확인하고 자기 성찰을 해보면 내가 므낫세와 좀 더 다를 바가 없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야곱과 다를 바가 없고, 온갖 술수를 했던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는 욕종의 눈이 멀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비록 8살밖에 안 됐지만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스바냐는 바로 그런 모든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받은 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받은 바 말씀이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면 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등불 찾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 아이고 그런 하나님인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 마음 놓고 우상 숭배하면 되지? 라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낱낱이 찾아서 벌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이 서늘하고 모골이 송연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우상 숭배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 중에 어떤 것이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들에 먹을 작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SOS를 치면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분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믿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인 걸 보고 우리한테도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연줄이든 네트워크이든 뭐가 됐든 익스프레스든 지식이든 학력이든 경력이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만큼 믿고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 자녀 되게 해달라고 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의 복은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도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지만 가져가실 때도요, 무슨 허리케인이나 토네이처처럼 싹 쓸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걸 믿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당시 그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도 섬깁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아예 우상만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양다리 작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에게 내리시겠다는 징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도 맹세하고 또 우상들에게도 맹세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아예 5절에 정확하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경륜을 믿고 섭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기 때문에 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히는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조약돌과 물매 들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슬 걸어가다가 돌 던지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힐 때 보면요, 달려가면서 가속도를 가지고 던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종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상숭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깨름치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가 좀 부족해.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거, 말락이나 몰렉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엘이나, 여러분, 이름만 바뀌었지 요즘 현대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쳐나는 종교혼합주의요. 이 종교혼합주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거짓과 배교와 성실하지 않은 불성실한 불의함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우상숭배와 종교혼합주의 같은 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어린 왕 세워놓고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왜 벌하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 앞에 세워놓고 꼭두각시처럼 뒤에서 수염청정하면서 온갖 권력형 비리와 부정축제와 악한 것들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결코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과 관료만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나오는 주의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욤 에브라 하욤 하루, 그날은 분노의 날, 욤 차라 우무츠카, 환난과 고통의 날, 욤소와 움소와 황무와 폐교의 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날들을 허락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욤이라는 말, 날이라는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당일 말하는, 당일, 그 날, 그 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가 역순으로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1장의 심판의 날에는 사람부터 나옵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부터 왜 나오는 걸까요? 사람 때문에 이 창조의 순서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하지 맞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은 순서대로면 사람이 맨 뒤에 되는데 사람이 맨 앞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역순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에. 요즘 이 기후온난화, 기후변화, 이거 다 뭡니까? 사람 때문에 자연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자연이 몸살을 앓으니까 지금 사람이 또다시 피해를 받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건 뭐였어요? 내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했어요. 그 욕심부리라는 말 아니에요. 착취하라는 말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이 파괴가 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이 피조세계를 인간인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잘 돌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 욕망 때문에 이걸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망해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연이 고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 3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면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14절로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하나님의 날이요, 멀지 않아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아요.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내 개인의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종말의 날에 나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구원의 은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것들에 정반대되도록, 이것에 정말 반대되는 모습으로 착취하고 속이고 부패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다리 작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셔서 여호와의 날이 슬픔의 날, 비극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감사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날,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날,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